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23절입니다.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 그리고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고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주님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다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곳에 모인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녀를 가리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빵 한 덩이와 고기 한 점과 건포도 과자 한 개씩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 다음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고 석 달 후였습니다. 12절에 누군가가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를 보관하였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 딸린 모든 것에 복을 내려주셨다는 소식을 다윗 왕에게 전하였다. 그리하여 다윗은 기쁜 마음으로 가서 하나님의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지고 올라왔다. 궤를 옮길 때에 그는 큰 축제를 벌였다. 13절에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매게 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했습니다. 1차 실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를 제대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13절에 다윗은 주님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옮겼을 때에 행렬을 멈추게 하고 소와 살찐 양을 제물로 잡아서 바쳤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14절에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왕복을 벗고 백성이 한 사람같이 차려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15절에 다윗과 온 이스라엘 가문은 환호성을 올리며 나팔 소리가 우렁찬 가운데 주님의 궤를 옮겨왔다. 17절에 그들이 주님의 궤를 들어다가 다윗이 궤를 두려고 쳐놓은 장막 안 제자리에 옮겨 놓았을 때에 다윗이 주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8절에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19절에 화목 제물은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누어 준 것입니다. 화목제를 드리고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 하나님과 백성들과 화목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백성 간에 화목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정한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중에도 통일에 속하지 않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미갈입니다. 16절에 주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밖을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님 앞에서 뛰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그를 업신여겼다고 했습니다. 미갈이 죽은 아버지 사울의 영향을 받아서 한 짓이었습니다. 미갈의 잘못은 자기 아버지의 부족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그 잘못을 고쳤어야 하는데 고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 아버지의 길로만 갔습니다. 그래서 미갈은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왕의 어머니가 될 수 없었습니다. 왕의 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했습니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 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고 춤을 추었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빼앗긴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것입니다. 미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채통을 더 중시했습니다. 왕을 하나님보다 높이려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다 어린 아이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냅니다. 하나님 알아주십시오는 없습니다. 찬양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어.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춤은 하나님 앞에서 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았습니다.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만입니다. 찬양하는 자의 자세가 이러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두 번째는 21절에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언제나입니다.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기뻐 뛰어야 합니다. 22절에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춘 춤은 왕이 즉위할 때 백성들이 추는 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실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받들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는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지 않고 오히려 존경을 받습니다. 22절에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업신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23절에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은 반은 죽은 여인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지옥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갈을 낳주셨습니다. 아들이 있어야 다음 왕이 되어서 왕비가 힘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니 이후에는 미갈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존재감도 없는 자요 죽은 자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갈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습니다. 미갈은 다윗과 함께 춤을 추었다면 복을 받았을 것이고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길을 옮긴 것과 같이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다윗이 백성과 함께 춤을 춘 것과 같이 교만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춤을 춥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사파와 공산당과 이적 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 국가로 전쟁에는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 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치적 판결을 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을 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아니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업과 시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규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눈먼 지도자, 악한 지도자, 자기 배만 부리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서 나가서 분별을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취할 것과 버릴 것을 알고 고행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 고칠 것을 고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무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이런 기쁨,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론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갇힌 자를 부르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선거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의 흑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음식들이 건강하게 하라 몰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계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인들의 앞길을 열리고 학교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막 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부채, 한전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흑연과 사정국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어에 많아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